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교무독사장 박은형 도생입니다. 지금은 청소년 포교부에서 포감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수행, 예언, 초능력 같은 신기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예언을 굉장히 좋아해서 서점에 있는 예언에 관한 책들을 거의 다 사서 읽고 또 읽고 할 정도로 미래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새로 부임해 오신 도덕 선생님이 수업 첫 시간에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어보라고 반 친구들에게 권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의 인도자이신 왕영벽 수호사님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이게 무슨 책인가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있는 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산도는 그때 굉장히 생소했지만 미래에 대한 책이라는 말씀에 큰 호기심이 생겨서 그날 학교 마치고 바로 서점에 가서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점 아저씨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은 증산도의 교리가 써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책을 읽는데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비롯해서 신의 세계에 대한 부분까지 너무나 압축적이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친구들에게 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에서 반 친구들에게 책을 돌려서 읽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선생님이 그 모습을 우연히 보시고 그 책 주인이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셔서 바로 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선생님께서 학교 복도에서 저에게 일요일에 함께 갈 때가 있는데 혹시 시간이 나니?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시간이 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선생님을 따라 갔는데 그곳이 바로 증산도 부산 진도장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요 치성이 있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함께 치성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도장에 들어섰을 때 너무나도 낯선 태열주 각송 소리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낯설다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혹시 이상한 곳에 온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그때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갔었는데 그 친구는 바깥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순간적으로 나도 도망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끝까지 치성 참석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사배심고를 하고 치성이 진행이 되면서 주문 수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문을 듣는데 우리 도생님들이 화음을 맞춰서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굉장히 조화롭고 멋지게 들렸습니다. 특히 5주를 읽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서 완전히 매료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꾸준히 치성에 참석을 하고 치성이 없는 날에도 도장에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뿐만 아니고 선생님이 데리고 온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도장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선생님이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그때 도장에 다니던 청소년들 여러 명과 함께 지금의 괴정동 본부 도장에서 청포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다른 지역 청포 도생님들이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예의 바르게 읍배를 올리고 사배심고 올리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신앙을 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무사히 마치고 중학교 졸업식을 할 때 그때쯤에서
함께 도장 다니던 청소년들과 같이 입도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3 때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게 되어서 현실의 내검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전에 의지하면서 도전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아프셔서 저도 걱정을 하면서 잠을 못 들면서 도전을 밤에 읽는 게 습관이 되어서 새벽 2시, 3시까지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정확한 구절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도전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말씀과 그리고 인생의 과정 전체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도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치유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49제 천도식을 올려드리면서 제가 증산도 참 진리를 신앙해서 어머니를 천상으로 모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함께 도와주셨던 우리 도장의 도생님들과 청포 도생님들에게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읽으면서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조상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증산도가 그런 조상님들을 제1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명쾌하게 풀지 못한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주고 조상님과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님이 얼마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껴주시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자손으로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천하사를 할 때 그 기운이 그대로 가서 조상님을 더 잘되게 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한한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수백 수천 년의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현대사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조상님과 부모님이 수많은 역경을 거치셨고 정말 고생을 말할 수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자손들을 위한 과정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 제 삶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도 느끼고 이 진리를 더 많은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입대하기 전에 친가 천도식을 올리면서 신기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체험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증산도에서는 조상님 천도식을 올릴 때 낙태아 신명이 있으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함께 천도식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천도식 정성 수행을 드리고 있던 어느 날 꿈에 저희 친가 고향집에서, 시골 고향집에서 저와 어떤 아저씨가 함께 기저귀를 차고 놀고 있는 그런 장면이 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신기하게도 그 남자분을 형이라고 불렀는데요. 장난을 치면서 밀쳤는데 그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죽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바로 깼어요. 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기저귀를 왜 차고 있었을까? 왜 머리가 깨져서 죽었으며 왜 그 사람을 형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궁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 장손이라서 제가 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결과 혹시 낙태를 당한 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그 사실을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키우기가 힘들다 싶어서 임신을 하셨는데 애를 한 명 지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여쭤봤는데 남자였고 태어났으면 저보다 4살 정도 많은 형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낙태당한 형을 천도식 때 함께 해원을 시켜주라는 조상님의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이름을 새로 짓고 또 지방을 모시고 함께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낙태당한 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에서 이렇게 신기하게 연출을 조상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신기한 부분보다도 실제 낙태당해서 원과 한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제 형을 조상님께서 이제 수십 년간 돌봐주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서 그 동생인 저에게 알려주셔서 형의 한을 이제 풀어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상님의 자손에 대한 사랑이 크게 느껴져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지금 도장에서 청포포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소년 때부터 도장에 다니고 이제 신앙을 했는데요. 어린 나이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접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제 역사 특강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함께 수행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모든 부분이 청소년 포감으로서의 어떤 사명감과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상제님 진리를 소개하고 전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스스로 정말 부족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상제님의 진리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진리 공부와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생명이 성숙을 해나가듯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듯이 저도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마음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신석인 도생입니다. 저는 71년 8월 27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작은 시골 초가집에서 태어났고요. 중조 부모님들을 포함한 4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시골이라 다툼 같은 건 없고요. 또 환경에 맞춰 소, 닭, 개 등 여러 동물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금치나 찔레순, 도라지, 더덕 등 여러 가지 풀도 맛보고 만지며 나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많이 기억나는 것은 제사 문화입니다.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조상님의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또 콩, 팥, 백설기가 들어간 시루떡 3시루로 1년에 2번 정도 산에 제사를 모시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보은의 법도 알게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항상 간지, 이름 등을 써서 불사를 지고 북을 치며 고사 지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3년 전에 임승국의 한단구기를 보면서 그 전에 미처 몰랐던 환인, 환웅, 단군성주의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증산도 도생을 통해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판단곡이 역주본을 사서 읽게 되었고 다이제스트 개벽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1년여 동안 진리도답을 나누면서 상제님의 진리와 우리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한 그분의 권유로 상생방송에서 판단곡이 북콘서트, 개벽문학 북콘서트 등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더욱 우리 문화와 역사의 눈을 크게 뜨게 되었고요. 특히 조상님, 천도 문화와 제사 문화에 대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백설기 콩 파츠로 만든 시루떡 올리는 제사 문화가 어릴 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도문에 들어와서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제사 문화가 바로 상제님의 신교 문화, 오래된 전통 문화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개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2017년에 입도를 했습니다. 입도 후에요, 도전을 읽는데 1편 75장 말씀을 보면서 아주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작은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거든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더라. 하루는 증상께서 복남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는데 손가락 2마디만한 머리카락 한 올을 복남에게 주시고 수백 명이 모인 번잡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저기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비춰봐라 하시니라. 이에 복남이 말씀을 쫓아 눈에 머리카락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비춰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개, 돼지를 비롯한 온갖 짐승으로 보이고 그 중에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더라. 조부모님이나 작은 할아버지께서 청수를 모신다거나 주문생을 하는 모습은 상제님 신앙과 인연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제님 도문에 들어와서 진리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천지 1월에 대한 공부인데요. 하늘과 땅, 해와 달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하늘 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바탕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하늘 땅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땅을 대행해서 지구의 생명을 낳고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해와 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초심자로서 도전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 성구는 도전 8편 1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일관된 마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요. 이럴 때면 이 성구 말씀을 읽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진득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만 기다리지 말아라. 미끼를 활 다리듯 하라. 활 다리는 법이 너무 성급하면 꺾어지나니 진득이 다려야 하느니라. 나의 일은 운수 돌아 닿는 대로 될지니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이 앞서면 정성이 사무치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믿으려면 크게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신명들이 흔드느니라. 태을랑 11기 교육을 받으면서 진리책 통독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개성 있는 도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육을 통해 그동안 나태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강력한 도생이 되겠습니다.